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은 스카팩의 끝나지 않은 여행 마지막 3부, 신을 찾아가는 여러 갈래 길, 영적인 성장에서의 종교의 역할, 물질과 영혼, 성과 영성, 뉴에이지, 통합 또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부, 신을 찾아가는 여러 갈래 길. 1장, 영적인 성장에서의 종교의 역할. 대체로 우리는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저자는 하네요. 용서란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의 진정한 가르침과 위선적인 모습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진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 사람들의 저마다 다른 모습에 늘 감명받습니다. 서로 가진 다른 재능에 대해서도 감명받고 각자 영혼 속에 있는 독특함들,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한 천직과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상태의 자유, 신비로운 선택의 자유의지, 즉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함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은 공동체 일부가 되어 전체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다양성이 모여 전체를 이룹니다. 각기 독특한 존재고 우리는 자신만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막이라는 바위 투성이인 가시밭길을 따라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모두가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출간된 지 얼마 후에야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강하게 기독교가 끌린 이유가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내용은 역설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최초의 역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정의는 수도 없이 내려졌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정의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우리는 매번 성공을 거둘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선행될 게 먼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원이 될 후보도 될 수 없습니다. 역설의 다른 측면은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괴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과거를 청산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롭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실제. 저자의 나이 40에 복음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고 복음서에서 만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복음서를 접하면서 몇 년간 저자의 방식대로 의사가 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르치고 치료하는 게 어떤 건지, 의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예수는 전적으로 정확하다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었고 신성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재능. 저자는 꿈에 대해 계시적인 기능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꿈에 대해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대부분이 달이나 문처럼 아주 단순한 이미지들이었고 이런 꿈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한 저자의 자신의 삶에 전기를 마련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훨씬 복잡한 꿈을 꾸고 며칠이 지나서 그 꿈속의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걸 깨닫고 순종을 배움으로써 자신을 하느님에게 내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으로서의 세례. 세례를 받는다는 게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느꼈다고 하네요. 일생에서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하느님 그리고 신비로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저자의 인생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아무래도 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인데 누구도 희생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자 역시 오랫동안 꾸물거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처럼 신앙의 취향도 달라야 한다고 믿는데 다른 종교단체나 어떤 개인을 인정하지 않고 단 하나의 교파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너무 싫다고 하네요. 어떤 교파의 교회이든지 자유롭게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교회가 저지른 죄. 기독교 교리가 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고 다른 어떤 위대한 종교보다 전체적인 현실에 훨씬 더 근접해 있다고 점차 저자는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게 많고 엄청나게 많고 가능한 한 다른 종교의 지혜를 많이 축적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독교 교회가 가장 저지른 큰 죄는 아마도 오만함과 나르시시즘일 것입니다. 신을 독점해서 자기 뒷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진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것을 믿는 불쌍한 얼간이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초라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보다 하느님이 더 위대하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가진 편협한 나르시시즘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천국, 지옥, 그리고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죽음 이후 삶에 대해 믿고 있습니다. 비록 연옥이라는 게 주로 로마 가톨릭 개념이긴 하지만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옥은 신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정신 요양원으로 생각합니다. 이 요양원은 온화하고 고통 없이 교화할 수 있게 가장 현대적이고 잘 발달된 기술을 보유한 아주 쾌적한 곳으로 비유를 했네요. 한편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념이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자의 육체는 장점이라기보다는 한계로 받아들이며 그 육체에 계속 담겨있기보다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임사체험을 묘사하는 모든 작품은 영혼이 육체에서 독립해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육체와 별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지옥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확실히 루이스와 같다라고 하네요. 그의 소설의 위대한 분열인데요. 지옥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서 곧바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많이 다른데요. 신께서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사람을 벌주고 부활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끓는 기름에 사람들을 쳐넣을 것이라면 신은 일부러 그토록 복잡하게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효율적인 하느님. 효율적인 하느님, 쓸모없는 행위란 아무것도 없다. 꽃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멋진 꽃밭을 가꾸려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 삶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효율적인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거나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네요. 천국. 신학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과 한 가지는 신께서 다양성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신은 기뻐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 각기 다른 종의 곤충들, 다양한 땅속의 박테리아들, 바이러스들, 얼마나 세상이 다양한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인간 존재에 대해 감명받고 하느님께서는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천국 모습은 매우 다양한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론일 뿐 죽어서 자유로워져야지 알게 되겠죠. 저자가 좋아하는 카를 융은 말년의 인터뷰에서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83세였던 융은 파이프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신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물질과 영혼 2장. 오늘날 우리는 뭔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과학적인 진보로 얻은 해결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점차적으로 미국인들은 정신과 영혼의 호소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카를 융이 죽은 지 30년이 지나서 그토록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융이야말로 심리학과 영성, 종교와 과학을 절묘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인데요. 250년 전 원래 종교와 과학은 하나로 통합돼서 철학이라고 불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초기 철학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이후의 철학자들은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증거에 따라 사유했고 모든 전제들의 의문을 던졌지만, 이들은 또한 신이 본질적으로 실제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밀 계약.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나며 지구상의 문화를 발전시킬 정도로 과학은 크게 발전했죠. 문제는 이런 비밀 사회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나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밀 사회 계약으로 인해 우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구분의 나쁜 점. 어떤 제도가 규모가 커져서 상위 부서와 하위 부서로 구분되면 그 제도의 정신도 파편화되고 희석돼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본질적으로 악해집니다. 이 같은 구획화 현상은 개인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연관된 것들을 긁어모아 따로따로 분리해 밀폐 수납된 칸에 집어넣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람들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피조물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유독성 폐기물을 강에 흘려보내라는 회사의 지시에 별다른 갈등 없이 따릅니다. 한쪽 칸에는 종교를 집어넣고 다른 칸에는 자기 일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참 편리하긴 하지만 성실한 자세는 아닙니다. 완전성이란 말은 통합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전체를 달성한다는 뜻, 그러나 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면 전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함에 이르려면 인생 속에 서로 충돌하는 힘과 사상, 그리고 시련에 전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임신 중절과 완전성. 이는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생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생은 어떤 식으로든 중지시키는 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어머니 또는 부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책임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태어난 아이에 대해 그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법에서 연민이나 정의나 성실성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완전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면 수반되는 고통을 기꺼이 참는 한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빠뜨린 것이 무엇인가? 수련 시절 환자가 말하는 것은 환자가 말하지 않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환자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데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 환자는 과거에 자신이 끝내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스스럼 없이 말해도 현재에 대해 입을 다문다. 문제는 현재, 지금 여기에 상처받기 쉬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말하는데 미래의 언급을 꺼린다면 미래에 대한 문제, 즉 희망이나 신앙과 같은 문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의 구획화. 환자가 어떤 한 가지의 문제가 될 때 이것을 통합하지 않고 구획화한다는 거거나 가치 문제를 무시하게 될 때 정신의학은 실패하고 맙니다. 종교적인 개념을 분별 있게 사용하며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민감한 많은 사례에서 심리치료 효과를 강화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개념을 통해 사람들은 사태에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그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우울증이란 칭찬에 대한 오만함과 거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오만함이란 나르시시즘 또는 우울증에 숨어있는 일종의 빗나간 자존심입니다.
우울증과 환상.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왕자, 공주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네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현재 모든 고통과 미래 고통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은 환상입니다. 이는 왕자와 공주가 흔히 빠지는 환상인데요. 유아에 태어난 첫 해는 자기의 손과 엄마의 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세계로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2년째가 되면 비록 자신의 힘이 아직은 미치지 않는 영역이지만 육체적인 영역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우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미운 3살이 되면 엄마 아빠는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무척 사랑하지만 그러면 안 돼. 내 맘대로 해선 안 돼.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심리적으로 왕에서 쫄병으로 강등당하게 됩니다. 미운 3세 특징이 우울증과 우라증이 이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부드럽게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기에 미운 3세를 잘 넘기게 도와주면 아이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큰 발전을 이룹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부모는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기의 아이에게 온화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수치심을 자극합니다. 심리치료가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진 왕자와 공주 같은 환자에게 대충 짐작해봐도 엄격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전능함이나 나르시시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심리 과정이 너무 독특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가족 로맨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야. 난 혈통을 가진 공주이고 언젠가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거야. 그러면 진정한 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상은 아이들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어른으로 성장하면 환상이 더욱 잠재의식화되고 왕이나 여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대망상, 즉 우리 삶의 드라마의 대본까지 쓸 수 있다는 환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들에 우리가 대본을 써놓은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우울해하며 겁에 질립니다. 사실 우리들은 인생이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절대로 순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진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려면 인생에는 뭔가 다른 것을 계획해 놓으면 뜻밖의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3장 뉴에이지 통합 또는 분열. 사막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도로 표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뉴에이지 운동을 혼란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질문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려면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통합하는 힘을 지녔는지 아니면 분열하는 힘을 가졌는지요. 물병자리 음모.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의심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름이 좀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사람이 믿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늘상 있어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운동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구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이 운동에 대한 믿음과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데 운동이라고 부르긴 하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 가운데 이 운동을 기독교 교리를 와해하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그 시대 요구와 역학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뉴에이지 운동은 진화론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혁명적인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으로 뉴에이지 운동은 서구 문명의 제도적인 죄에 반발해서 죄는 상호 연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므로 비록 따로 떼어놓고 논의를 하지만 죄는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이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바람에 기술에 의해서 비인간화 현상, 이런 기술에 대한 반발로 뉴에이지 운동은 서양 의학의 탈피해서
차크라나 침술 등 동양의학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치료의식, 샤머니즘 등에 관심을 보입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서양의학, 기술 등에 벗어나 아주 바람직한 통합적인 의학이나 운동을 통해 치료법의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사상이나 행동 양식에 열려 있다는 점이고,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문제는 저자가 보기에 유일하면서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반응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죄를 유발하는 어떤 것에 대해 싸우면서 또 다른 극단에 빠져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공경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라이팬에 뛰쳐나와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저자가 늘 말하는 것처럼 목욕물에 함께 아이를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늘 실수에 대해서 잔소리를 늘어놓고 계셔서 어른이 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저자는 성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겉으로 화를 낸 적이 없고 늘 냉철하게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버리자 적절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뉴에이지 운동 역시 극단에 치우치고 말았는데 뉴에이지 운동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유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된 죄. 뉴에이지 운동은 잘못된 죄에 대해 반발해 왔습니다. 기독교의 죄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행동과 신학을 통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모자란 것을 찾아 채우려는 게 아니라 거의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에이지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죄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도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에이지는 목욕물과 함께 아이도 버렸던 것인데, 물론 이들은 모두 기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포용하지만 동양의 종교와 기독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행히도 혼성, 잡종 같은 것들로 귀결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전쟁을 벌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현실에 존재하는 악과 마주칠 것이기 때문에 악에 대처하는 것이 뉴에이지풍의 책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뉴에이지풍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풍부한 지혜를 담았지만 이 책 역시 악에 실제하지 않고 우리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악이 실제한다는 걸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악은 실제로 비실제적인 현상이나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자의 책인 거짓의 사람들에서도 사탄을 비실제하는 실제적인 영이라 정의했지만 악은 비실제적인 것, 즉 거짓, 허위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과정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기독교 교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모두 진실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진실인데요. 특히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것입니다. 결국 악이 지닌 역설을 한 면만 다루고 있습니다. 악을 부정함으로써 뉴에이지 운동은 결정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기술로 야기된 죄. 뉴에이지는 과학이 가지는 엄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지적, 감정적으로 편안하기보다 더 가치 있는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은 원리에 입각해서 고도로 훈련된 행위이고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합니다. 뉴에이지는 과학적 방법론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이 저지른 죄는 과학적 방법론 때문이 아니라 과학이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기술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적 통찰이 부족해 보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항상 분별 없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단. 대부분의 이단은 역설의 한쪽 측면만 부각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어떠한 수학적 공식으로도 얻지 못하는, 앞으로도 얻지 못할 은총과 선행이 역설적으로 뒤섞여 나타나는 결과라는 결론과 만나게 됩니다. 비기독교적 이단. 은총과 선행을 가지고 고심한 것은 이슬람교도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를 융은
심리적, 영적 성장이 지향하는 바는 전적으로 개체화, 즉 부모에게서 독립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두 발로 서도록 명을 받았고 운명의 주인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끄는 배의 선장이 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개인주의에서는 이와 반대 입장을 보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불가피한 상호 의존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개인주의는 역설의 반대 측면을 전부 무시합니다. 이런 개인주의는 심각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각자 가면을 숨기고 잘 지내는 척합니다. 잘 지내야만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엄격한 개인주의적인 윤리의 결과로 작은 밀폐 용기에 담겨져서 고립됩니다. 이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합적인 사고란 역설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필수적이고 통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통합적인 행위라는 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실천은 행위와 신념 체계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든지 간에 이런 일이 자주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단은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퍼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독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 계명인 불경에 대한 위반은 죄 중에 죄, 거짓 중에 거짓이 된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행동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신앙심은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공동체 대 사이비 종교. 사이비적인 현상은 뉴에이저는 물론 기독교 등도 모두 나타납니다. 공동체와 사이비 종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상호 연관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현격한 개성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사이비 종교는요, 구성원들을 세뇌시켜서 일단 참여하게 되면 떠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개성 없이 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루어지죠. 구별하기 좋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저자가 10가지로 밝혔습니다. 10가지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카리스마를 가진 단 한 명의 지도자를 숭배하게 되고요. 숭배받는 내부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밀스럽게 관리되고요. 재정은 은폐하고요. 또 의존하게 만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이들은 이들만의 언어가 있어서 특수한 언어를 씁니다. 교조적인 교리를 하는데요. 이들의 신학은 상당히 확립되어서 교조적으로 변화합니다. 이단은 사탄적이고 사이비 종교에 속한 단체는 신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또 속박된 하느님으로 자신이 하느님을 독점하고 있고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세력으로서 뉴에이지, 경쟁과 구분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영적 삶의 모든 분야에 더 큰 통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혁명 또는 개혁, 뉴에이지가 통합일까요? 아니면 분열일까요? 이 운동은 혁명일까요? 아니면 개혁일까요?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더 진난합니다. 어려움을 견디면서 개혁을 이루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늘 고통스럽습니다. 완전함을 지향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4장, 성과 영성. 성경에서 아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아가서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절묘하고 에로틱한 대화입니다. 성과 영성 사이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성과 영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는데요. 과학보다 신화가 성의 본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신화에서 기본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간과 신과 비슷해지는 것에 대해 신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또 성에 관한 신화는 이런 주제의 변형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성은 우리가 불완전한 느낌에서 비롯되고 완전한 성을 향한 충동과 신성의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영성과 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신화뿐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도 같은 종류의 동기가 비롯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성행위를 통해 영적인 경험으로 가장 가까이 갑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조차도 오르가슴의 순간 습관처럼 오시니어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비한 경험으로서 오르가슴. 조지 캠벨은 우리가 사랑의 황홀경에 몰입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제단으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사원의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적 경험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종교적인 경험도 성적 경험이 될 수 있나요? 지난 역사를 통해 최고로 에로틱한 시들이 대부분이 수도사나 수녀님들에 의해 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치유적인 방법으로 다른 동료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은 대개 순결이나 금욕과 같이 성을 고도로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 우리는 배우자나 연인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를 실현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지상낙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하느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신은 잊어버립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금욕을 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사랑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희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신과의 관계라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성의 성적인 특성. 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나머지 하나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만 불러내는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에게 진심으로 스스로를 바칠 수 있게 되면서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자기를 내맡길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문제. 섹스는 커다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이 어느 시기에나 항상 그 선물을 집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과 성. 저자는 인간과 신의 관계는 정말로 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인간적입니다. 인간의 속성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나타내며 이것이 신이 스스로의 모습에서 우리를 창조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혹자로서의 신. 신은 스스로의 모습에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성적인 존재인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신은 성행위에 영적인 향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신의 향기를 느끼도록 매우 신중히 행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쫓고 있으며 우리를 원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며 아무리 빨리, 아무리 멀리 도망치더라도 우리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공경에 처한 정신의학. 우리는 모두 역사를 움직이는 장본인입니다. 변화하기도 하고 또는 변화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이 최근에 생화학의 매혹됨으로 온갖 오랜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혜를 모두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들 영역에서 새로운 지혜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정신의학은 영성의 문제를 단지 간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영성이라는 주제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성향에 기여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빈약한 언어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성이라는 용어는 종교와 혼동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논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교는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저자는 영성의 정의로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특정 교리에 대한 선호나 특정 조직의 일원이 될 필요성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장막 뒤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질서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신념의 결과로 누구나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있다고 믿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해도 이들이 진리나 아름다움이나 사회 정의 등과 같은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질서의 일부라는 사실을 열렬히 믿고 열정으로 보이지 않는 질서에 헌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며 인간을 영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 정신의학은 크게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모든 증상은 다원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의사들, 신학자들, 인문학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까지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는 원칙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인 여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자기 치유는 훨씬 더 풍성하고 치료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라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의학이 처한 공경은 분명 심각합니다. 하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간단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내력을 조사하는 것이고 의사로 하여금 자신에게도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과 의사 수련의들이 종교적인 성장이나 영적 발달 단계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정신과 수련의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단이나 허위관념, 잘못된 가정의 본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하고 신학에 정통할수록 보다 능숙한 거짓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신장애 진단의 DSM은 적어도 2개의 새로운 정신장애 진단을 포함시킬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악한 사람들, 저자의 책인 이야기하는 거짓의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범주인데요. 저자의 논문에서 악의성 인격 장애라고 명명한 진단 범주에 논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중 인격 장애를 비롯해 구분되는 기준을 가지고 빙의라는 진단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 범주에 덧붙여서 우리는 진단법에 영적인 축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환자의 상태나 주요 진단과 관련된 다른 영적 요인들이 영적인 내력을 통해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영적 축을 이용하는 환자의 영적 발달 단계를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의학이 영적인 분야의 연구를 시작한다면 매우 흥미롭고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성격 이론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들을 모두 실행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미국 정신의학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과 반감에서 벗어나 활발한 호기심을 가진 개방된 태도로 변화할 것인지 실로 우리 문명 전체의 지적인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정신의학은 심리치료의 영역 전체를 포기하고 신학자나 목회 상담자들에게만 심오한 이해에 대해서 맡겨둔 채 단지 약을 밀어 넣어서 기능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신의학이 우리 문명의 지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치료 분야 정신의학자들이 그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을 생각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영성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변화의 역할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하네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정신의학은 생화학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적어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몇몇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